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14절. 근데 읽기는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속는 것, 속임을 당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속는 것, 그것은 참으로 더 위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갖은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힘씁니다. 진리를 듣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5장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속했습니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담과의 첫 번째 아담과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했든지 예수님께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풍성하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요. 바울은 6장 1절에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바라고 더 큰 죄를 지어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조르고 또 조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얻는 것이 유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한참 조르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이웃나라로, 그리고 즐거움을, 향락을, 쾌락을 쫓아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다 잃고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작은 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듣지 않으시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둘째 아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한번 가출했을 때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몰라. 내가 다시 한번 또 가출하면 아버지의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죽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죄 가운데 죽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죄 가운데 죽었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세례의 비유로 말합니다. 죽음의 사건은 세례와 같다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 말씀합니다. 함께 물 속에서 죽은 것, 그리고 그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찢기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죄를 도말하신 것,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세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띱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의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 연합을 이중적 연합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연합, 또 부활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세례받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뜻은 과거의 죄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받을 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세례받을 때 목사님의 손길, 그리고 손에 묻어있는 그 물이 머리에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 저 역시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뭔가 감동스럽고 뭔가 큰 변화가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짧은 시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선언인데,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시비를 걸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말할까요? 무엇인가 나를 유혹해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거절하는 것, 그런 모습일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하는데 참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존재론적 설명입니다. 내가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의인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은 것 같았다가도 어느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지었던 그 죄, 거짓, 시기, 질투, 음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몸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뿐임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이 우리를 의인된 존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노릇,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죽으면 완전히 단절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만약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죄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다 감당할 때까지 감옥에 방치합니까? 감옥에 가둬둡니까?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의 가해자가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 가해자,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은 끝납니다. 결혼하고 하고 난 뒤에 사별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서로 결혼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남아있는 배우자는 이제 자유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오래전에 한 노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치료받으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노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말뜻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살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노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한 여인, 평생을 이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단절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단절되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집에 세를 들어 삽니다. 월세 또 전세로 삽니다. 집주인이 아주 고약한 나쁜 사람입니다. 자꾸 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집 안에 못 하나 박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시비입니다. 또 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로 빌미를 삼아서 자신의 요구를, 갖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또 폭력으로 겁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옮길 데가 없으니 세를 올려주고 또 겁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니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곳으로 이사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누군가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그 집세를 다 내주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옛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를 더 내놓으라고. 더 험상궂은 얼굴로 말합니다. 더 내놔.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때요? 과거에 그렇게 협박당하고 또 그런 마음이 눌렸던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대로 들어주고 빨리 보내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세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죠. 왜요? 계약서에 법률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존재는 죄 가운데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 의롭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또 짓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했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수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 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에 대해서 잠시 실수한 것,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사망으로 예수님을 다시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역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목줄을 매셨습니다. 큰 소리, 크게 부르짖고 또 달려오는 그러한 아주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딱 잡아 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탄들이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달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매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자주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저녁에 승부가 났습니다. 결판이 났지요.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와 우리는 관련이 없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악된 애굽 땅과는 단절입니다. 단절.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미 광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마실 물이 넉넉했는데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나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에 상관없이 나는 죄와 단절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잠시 실수하는 것이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이젠 나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의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죄가 다가올 때 사탄은 나 자신, 연약한 나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아야 한다.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권리, 이제는 내가 죄와 단절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11절에는 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권리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권리를 안다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죄가 여러분의 삶에 쪼그라듭니다. 그동안에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었다면 이제는 그 권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점차 쪼그라들고 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한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